꺼져가는 심지와 상황 갈대의 회복. 12장 위로를 가로막는 양심의 그릇된 가책들을 제거하라. 앞에서 언급한 규칙과 표지들을 묵상한다면 비록 가장 연약한 영혼들이라 하더라도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공격하여 마음을 사로잡고 침체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평범한 반론들과 엄밀한 생각들을 극복해내고 더 풍성한 위로를 얻도록 도와주는 몇 가지 유익들을 더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1.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한 그릇된 가책. 어떤 사람들은 100%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자신들에게 믿음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이 아무리 흠이 없다고 해도 그것은 어느 정도 연기를 내뿜기 마련입니다. 이와 같이 가장 선한 행동이라도 거기에는 연기 냄새가 납니다. 마늘을 빻는 절구통에서는 언제나 마늘 냄새가 풍기기 마련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행동들은 어딘지 모르게 거듭나기 전에 옛사람 냄새를 풍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연약함 속에서 자신의 행위가 연약하기 때문에 은혜가 소멸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의 행동을 수행하는 도구인 그들의 정신이 쇠약해집니다. 이것은 속마음을 밖으로 표현하려고 갈망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여 한숨만 쉬는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탄식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가난한 사람들을 자비롭게 돌보실 것이 분명합니다. 2. 사탄의 시험으로 인한 그릇된 가책. 어떤 사람들은 무시무시한 형상으로 나타나는 환상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악하고도 부정한 생각에 계속 시달립니다. 이것은 윙윙대며 몰려드는 파리떼처럼 그들의 평안을 깨뜨리고 괴롭힙니다. 이것들은 사탄에 의해 영혼 안에 순식간에 퍼집니다. 이것은 부패한 본성도 이것들을 낯설게 여긴다는 것, 대단한 힘과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 부패한 본성도 이런 것을 불쾌히 여긴다는 점 등을 통해 식별할 수 있습니다. 베냐민이 자기 부대에 들어있는 요셉의 은잔에 대해 책임이 없었던 것처럼 경건한 영혼도 이런 일들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경건한 작가들이 내놓은 여러 가지 처방들, 즉 우리 안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사악함들을 혐오하고 주의를 돌이켜 다른 일에 몰두하는 것 등의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그런 문제들에 대해 탄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날개 아래로 달려가 피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우리의 공동의 적을 대항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신성모독도 용서를 받는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불어넣는 이러한 신성모독적인 생각들을 용서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런 종류의 시험을 다 받으신 것은 그와 같은 처지에 빠져있는 가난한 영혼들을 돕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물론 이 경우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차이가 납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사탄의 흔적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제안은 그분의 거룩한 본성에 아무런 인상도 남기지 못했고 마치 바다 한가운데 떨어진 불똥처럼 금방 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유혹을 제시했을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사악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을 뿐 조금도 범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제안한 것이 사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유혹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는 귀찮은 일이요 유혹한 사단에게는 범죄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신 것은 갈등을 겪는 우리를 동정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자신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었던 그리스도께서 굳이 논쟁을 함으로써 사탄을 이기셨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그는 우리 안에서 자신과 연락하고 정보를 주고받는 자신의 협력자를 발견합니다. 즉 우리의 본성 안에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선을 향한 어느 정도의 적대감이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탄의 시험은 거의 대부분 그 더러움으로 우리 영혼을 오염시킵니다. 3. 본성의 부패로 인한 그릇된 가책. 그러나 시험하는 마귀가 따로 없더라도 우리 안에서는 사악한 생각들이 자생적으로 생겨납니다. 외부에서 아무런 자극이 없어도 우리 내부에서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영혼이 이런 생각들을 품게 되어 그 안에서 어떤 사악한 즐거움을 얻는다면 그것은 영혼에 더 무거운 죄책감을 남기고 하나님과의 달콤한 교제를 방해하며 우리의 평안을 깨뜨리고 영혼 속에 정반대의 기호를 심어주어 결국 더 큰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모든 부끄러운 범죄들도 처음에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쁜 생각들은 악한 도둑과 같아서 창문으로 슬그머니 들어와 우리 마음의 문을 더 활짝 열어놓습니다. 생각은 행동의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이런 악한 생각들이 사탄에 의해 힘을 얻으면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목사들은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생각들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위로는 옳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원받은 우리의 본성 속에 처음부터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영혼은 처음에는 그렇게 불쾌한 것을 내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로 그 정체를 드러낸 우리 영혼은 이제 죄악된 상상들을 뿜어내고 그런 불꽃을 용광로같이 피워내는 것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본성에 너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전반적으로 퍼져서 우리 본성의 부패를 더 뿌리 깊은 죄악으로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전체적인 넓이와 깊이를 알게 되면 우리는 더 겸손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겸손해져도 우리의 현재 본성이 새롭게 되지 않는 한 우리의 본성은 악한 생각이라는 불행한 열매를 계속 맺어 나가면서 우리만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시험에 빠졌을 때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의 형편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고 거의 절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나처럼 더러운 본성을 가진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러나 이 일은 원죄의 전파를 잘 모르는 데서 비롯됩니다. 더러운 것에서 더러운 것 말고 또 무엇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니라. 잠언 27장 19절. 은혜가 이런 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때처럼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의 어려움을 하나도 남김없이 털어놓는 것이며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장 24절. 곤고한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토로한 다음에 곧 위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4.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악취가 나는 사망의 몸을 더 많이 미워해야 한다는 것과 저 거룩한 시인이 우매무지한 생각 후에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여 아침에는 천상의 묵상으로 단장하고 좋은 것들을 마음에 축적하여 우리의 마음이 좋은 보물창고가 되게 하며 그리스도께 성령을 구하여 저주받은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고 우리 안에 좋은 생각을 솟구쳐내는 살아있는 샘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자 하는 거룩한 사람들도 이 세상의 일반적인 오염을 피한 후에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이 더러운 것들 때문에 그들의 품위를 가장 미천하게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순결한 영이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이런 것들을 지독하게 싫어한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이것들 때문에 영혼은 모든 영적인 훈련과 경계와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것과 한 차원 높은 성질의 것들을 생각하는 데 돌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역, 성도의 교제, 경건의 비밀, 주님의 위엄에 대한 생각, 그리스도인의 탁월한 상태에 대한 생각, 이런 것에 합당한 삶의 방식들이 그런 작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우리 영혼에서 늘 더러운 것들이 흘러나온다는 진리는 우리에게 매일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하여 가장 훌륭한 신자라 할지라도 자주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위로는 우리의 복된 구주께서 잠시 사탄의 무례함에 자신을 내주신 후에 곧 사탄에게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그리스도께서 사탄을 향해 물러가라고 명령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사탄은 바람처럼 흔적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때가 되면 그분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반항적이고도 사치스러운 감정의 풍랑도 엄히 꾸짖으실 것이며 우리 속사람의 모든 생각들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5. 전부 다 부패한 모습을 더 많이 본다고 놀라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 이전의 모습보다 더 많은 부패 연기가 자신을 괴롭히기 시작하면 자기 상태가 이전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패의 모습이 이전보다 더 많이 나타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패의 정도는 이전보다 훨씬 덜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죄를 더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는 죄를 더 많이 혐오하게 되므로 결국 우리의 부패는 덜하게 됩니다. 태양이 빛나기 전에도 먼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단지 햇빛이 비추면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먼지가 보인다고 해서 그 방이 이전보다 더 더러워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로 반대되는 것들은 서로 가까이 있으면 있을수록 갈등이 더욱 심해집니다. 그런데 서로 적이 되는 모든 것들 중에서 육체와 영혼은 서로 가장 가까이에 붙어 있습니다. 둘 다 거듭난 사람의 혼 안에 또 영혼의 기능 안에 그리고 그런 기능들에서 파생되는 모든 행동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의 좌소인 영혼이 그 자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꺼져가는 심지처럼 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셋째로 은혜가 더할수록 영적인 생명도 풍성해지고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질수록 반대되는 것에 대한 적대감도 강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패를 가장 잘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생기 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사람이 육체적 방종에 자신을 방임할 경우 그는 자신의 부패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무 것에도 매여있지 않고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단 은혜가 터무니없이 방탕하고도 난폭한 그들의 행동을 억누르기 시작하면 육체는 구속을 받기 싫어서 노발대발하며 반항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나아진 것입니다. 횃불 속에서 연기를 내는 물질은 불을 붙이기 전부터 거기 있었습니다. 다만 횃불이 점화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만약 연기가 나서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그것 자체가 불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연기가 날지라도 불의 혜택을 누리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연기가 제 아무리 불쾌하다고 해도 연기 때문에 생기는 불편함보다는 불이 주는 편리함이 더욱 큽니다. 연기는 우리의 마음에 은혜의 진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연기가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거추장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증거가 된다는 점에서는 위로가 됩니다. 나중에 위로를 잃는다고 하더라도 지금 당장 마음을 편하게 하겠다고 부패하며 굴복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의 부패함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느끼는 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부패함 때문에 기분이 울적한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양식으로 삼아 자신을 위로하십시오.